2월 9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끝장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짧은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할렐루야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할렐루야를 발견하셨습니까? 한글 성경을 살펴보면 1절과 6절에만 할렐루야가 등장해서 2번인 것 같지만 사실 찬양하다라고 번역된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면 할렐루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서 무려 13번 동안이나 할렐루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강조의 메시지를 무려 1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50편은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또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찬양의 자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로 성소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성소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1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 궁전에 거하시며 땅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 두 장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모든 영역과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셔서 하늘과 땅,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거하시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풀어보자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소,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의 것들이 과연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지음받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바 된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위대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존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자연 만물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에 압도되어 경외감과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자연 만물에게서도 경외감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관하여 더욱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방법으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3절부터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온몸으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오케스트라 협주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많은 악기들이 함께 같은 노래를 연주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찬양,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들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연습하고 리허설하면서 그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중심이 준비된 아름다운 예배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양하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참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우리들은 호흡을 내쉬는 순간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찬양받기 위하여 지으셨던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할 때 위로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이제는 회복하십시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멈출 수 없는 찬양의 뜨거운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의 제사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늘 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의 고백을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본향 저 천성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